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 흐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먼저는 빌립보, 가이라 여러 마을로 나가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세로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참으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다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제는 피 흘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막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하는 일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 9장 23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말씀합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심히 경련에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씁시다. 주님 앞에 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부활을 알렸을 때 이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10절에 17절 보면 10장 17절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율법은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가슴이 큰 펀치를 맞은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정말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시는 잔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는 높은 정말 권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섬기면 이것도 얻을 수 있지, 무엇을 구하면 이것도 주신다 했지. 우리 가운데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속물로 자기를 죽임으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1장의 말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걸 보고 끌고 오라 했을 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저것은 안 돼. 주님, 다른 건 모든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성전의 그 역할이 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는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순천을 변화시키고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무릎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삶, 기도의 삶,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무릎을 꿇으십시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1분이라도 이제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분씩 한번, 아침에도 1분, 점심에도 1분, 저녁에도 1분, 한번 1분씩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이제 24시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나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이제는 드리겠습니다는 사랑의 고백을 오늘 하루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아낀다면 이웃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한다면 이웃을 향해서도 좋은 것을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옷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눔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온전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 말씀하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정말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